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전통이나 관습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난주에 그 창조과학회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 이제 장소에 갔는데 거기 크리스찬 리뷰 발행하시는 그 권순영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순장 교단이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순장 교단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시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많이 바뀌었죠. 근데 율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에 식당에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고 뭐 그랬다고 그게 뭐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전통이나 관습을 벗어내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걸 보거나 또 저한테 집사님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호천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마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아직도 우리가 호천이라는, 주마음이라는,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브릿지라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가졌던, 전에 뭐 순복음에 다녔던 아니면 전에 감리교에 다녔던 그러한 어떤 그 전통에 매여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그 전통 가운데 있어서 그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 고정이 되어버리면 발전이 이제 더디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로마에 있는 로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관습과 전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품고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율법과 전통과 관습 가운데 빠져 있냐? 빨리 그것을 깨부수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지금 그런 그 외침이죠, 외침. 유대인들에게 빨리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말에 이제 반대되는, 앞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은혜에 속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믿음에 속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아닌 자꾸만 어떤 그 제도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려면 율법에 속하지 말고 15절에 나와 있는 율법에 속하지 말고 16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내 자아나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즉 과거에 속해 있지 말고 어떤 제도에 속해 있지 말고 우리는 은혜에 속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은혜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통로, 은혜에 속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은행 그 계좌를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송금을 받고 싶어도 내가 계좌가 은행에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옛날 같으면 수표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은행 계좌가 없을 때는 누가 나에게 송금을 해주고 싶어도 송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계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돈이, 그러니까 제가 골드코스트 처음에 왔을 때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이제 막 학교 졸업 맞자마자 와서, 정말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골드코스트에서, 돈도 없지, 정말, 그 실업자 수당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했는데, 그 사정을 아시고 어떤 그 집사님이 수표를 그 당시 돈으로 한 주 주급이 넘는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써서 보냈는데, 그거를 교회 통장으로 일단은 집어 넣으려고 가져갔는데, 개인 이름이라고 교회 통장으로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좌가, 내 거에다 넣어야 되는구나. 내 이름은 낸 건 내 이름으로 넣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참 찾아보더니 그 교회 그 통장의 이름에 그 체어맨으로 제 이름이 돼 있으니까 거기 넣어도 된다고, 내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넣어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 통장에다 입금시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려면 내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대상이 나옵니다. 상속자의 범위가 나오는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유대인과 율법에 속한 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모세, 그리고 한참 후가 지나서 이 모세 때 율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 과거의 관습, 내가 어느 배경이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모세, 그 이후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다면 그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확실성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바로 그것은 또한 확실성뿐만 아니고 보편성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나에게만 속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좀 막 속썩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도 이 현대에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세스 루이스의 말처럼 순교자도,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잘 예수 믿다가 평범하게 돌아가신 그러한 노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누구도 구원을 받는다. 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범법자가 되지만 믿음으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대상, 이것이 이제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은 은혜의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 중에서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로 그런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현대에 와서 유대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시작될 때 그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이라는 그러한 그 테두리,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우리가 브릿지교회라는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그냥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나하고 친한 그 몇몇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넘어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되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브릿지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빨리 이 브릿지 교회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한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폄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러한 이야기는 어디 그런 신화들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어서 사실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다른 신화에서 그걸 뺏겨온 거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신화들이 있다 막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민족, 어느 저기에 가면 거기 동네에 있는 그러한 신화에서, 전설에서 나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몰래 훔쳐다가 그거를 만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또 교회가 논문으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나 이런 유명한 톨킨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진짜 그런 게 있나 찾아본 거예요. 근데 세계 어디에도 죽은 자가 살았다라는 그런 신화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계 어떤 그 신화나 전설과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믿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주일에도 뭐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무 생각하라 그러면 깜깜한 거, 아니면 빈 공간, 허공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허공도 무는 아니에요. 허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캄캄한 것도 무는 아니에요. 캄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상속의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즉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토대가 뭐냐라는 거죠. 16절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토대가 뭐냐? 그 믿음의 토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뭐 유대인이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갑론을박 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파를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성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창조과학회 이사님이신데 아마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것 같아요. 영어가 은퇴하신 그 노인 교수님인데 강원대학교 명예 교수님이고 물리학 과학자세요. 근데 이분은 뭐 거의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모든 거를 아주 관통 꿰뚫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동위원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해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것. 그게 이제 뭐냐면 우라늄이 있는데 이 우라늄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있으면 반감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라늄이 100이면 반감이 되면 50%가 이제 우라늄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라늄이 완전히 반감기 지나고 나면은 이 우라늄이 뭐가 되냐면 납이 됩니다. 납.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분은 물리학자잖아요. 뭐 물리학이니까 이 모든 세계의 그런 현상을 다 꿰뚫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재의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납이 만약에 그게 전부 다 우라늄이었다면 현대 그 지구상에 납이 있잖아요. 캐면 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납 가지고 뭐 알루미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납이 원래 다 우라늄이었다면 이 지구상은 그 방사선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납은 원래 납이었고 우라늄은 원래 우라늄이었다는 거죠. 그분 이야기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원래 완성체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감기로 해가지고 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라늄 만드시고 납을 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토대 16절은 상속의 방법,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상속자는 은혜에 속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은 그 은혜와 믿음의 토대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즉 부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이분이 비교해 놓은 거를 이게 보면 그 영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제 1990년대 이제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게요 영국의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 되면 교회가 이제 바로 망가지기 시작하고, 미국은 영국보다 30년 늦게 진화론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30년 뒤에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30년 뒤에 진화론 교육이 본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이 본격화가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가면 교회 건물 그대로 십자가 자리에다가 그 절 표시 있죠, 절. 네, 그게 달려있는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사단은 그거를 공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거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왜? 성경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데, 창조가 무효화가 되면 성경 자체가 무효화가 됩니다. 나는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거를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걱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의 토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란 뜻은 희망을 거슬려 기대나 소망이 없는 상태, 즉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99세 때 내가 내년 이맘때 때 아들을 볼 거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그러한 원리처럼 우리가 그냥 돈 버는 재주 있으면 돈 벌고 자본 많으면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생리가 모두 끊겨서 생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웃었지만 그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을 거스리는 것, 기대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초월적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인간의 희망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합리적 가능성에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어드리는 빌리버가 아닌 트러스트를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믿음의 견고함,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신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잖아요. 은행에다 어떻게 돈을 맡겨놓으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을 어떻게 맡겨요? 은행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행을 100% 신뢰하고 맡겨놓잖아요. 은행에다가. 근데 우리가 은행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전통이나 율법이나 어떤 그 자아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는 거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바랄 수 없는 것,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아들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아브라함보다는 모든 조건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우리의 환경이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삶의 어떤 기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브릿지 교회가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의 은행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3일 기도회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정말 간절히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자신의 경계와 또 민족적 경계와 율법이라는 그러한 경계를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그것을 깨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브릿지라는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이 순장이라는 경계를 뛰어넘고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으로써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세상을 품고 나가 전도하여서 세상을 복음화시켰듯 우리도 이제는 이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참으로 복음으로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두 분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고 또 10월 6일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 리브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하러 온다는 그런 소식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일들로 저희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지혜로운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